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떠나는 성경여행, 즐거운 성경여행, 우리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자면, 어제는 우리가 17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미와 아직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과연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 임할까요? 라고 사람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이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개념으로 주님께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인간적인 시간과 공간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임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부활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활짝 열어놨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천국을 그저 죽어서 내세해가는 그런 세상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지도록 침노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쪽짜리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먼저 천국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임하는 장소,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애써 살아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잠깐 통과하면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이 땅에 임하긴 하였으나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또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은 임하긴 임하였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되,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집중하고 이 땅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내고 또 열심히 살아내도 결국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병들고 비틀어지고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만연하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애곡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망으로 품으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딱 두 부류밖에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소용없습니다.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소용없습니다. 남자, 여자, 노소 뭐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천국을 누린 자가 결국 마지막에도 천국을 누릴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심판받을 자로 나뉘어지니,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번째 시간인데요. 18장도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8-1, 18번째 다시 1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제 거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당도했어요. 복음의 확장과 배척,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8장의 상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1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도와 믿음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할 때, 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기도와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시는지 오늘 앞서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런 두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한번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장의 전반부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와 믿음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시는데, 첫 번째 격려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늘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밤 찾아가서 그렇게 졸라대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그거 그렇게 오래 해주시게 금방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후에 재림하여 이 땅에 왔을 때 그런 끈질긴 믿음,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의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기도와 믿음에 대한 격려, 뭐냐,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 가지고 주님께 끝까지 간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기도와 믿음에 대한 격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먼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멸시하는 이런 교만한 기도를 드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세리는 벌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이런 두 사람의 기도의 태도를 말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믿음에 대한 격려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들과 같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서 아기들은 갓난 아기도 있지만 파이디온, 즉 어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못 간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기도와 믿음에 대한 격려 세 가지를 각각과 이따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세 군데입니다. 7절, 13절에서 14절, 17절입니다. 먼저 7절을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기도와 믿음에 대한 격려 세 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8장의 전반부에서는 기도와 믿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곧 예수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의 믿음 생활과 그들의 제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덕목,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거나 자기들을 떠나 승천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실 때 한 자리씩 받기를 기대하는 헛된 마음으로 부풀어 지내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남겨두고 먼 여행을 떠날 때 집에 남겨질 자녀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해 놓고 냉장고나 세탁기 등 집안 곳곳에 일일이 메모장을 남겨놓아 남겨진 자녀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듯이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당할 고난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때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기도와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서만 국한하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인 8절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8절은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분명 기도의 자세만 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기를 원한다. 근데 볼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장시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회복과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임을 우리 확장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비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와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그 당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한 명의 과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가서 간청했든지 재판장이 이렇게 질려버렸습니다. 말씀의 4절과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 당시 과부는 높은 직급에 있는 재판장을 압박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찾아가 매일 찾아가 간청하는 과부의 모습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과부의 끈질김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선한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너무 귀찮고 인생이 피곤해짐으로 그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 비유에 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먼저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과 오만한 재판장을 비교하고 과부와 우리를 비교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보다 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다면 또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진 의미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라면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 고했을 때, 간구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통과 억울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또한 재림의 때에 공의의 주님께서 모든 어그러지고 굽은 것을 곧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간구해야 됩니다.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확신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의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가득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전히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째 비유를 드시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대조를 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전혀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구함마저도 없어요. 그의 기도에는 그저 자신을 두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로 시종일 간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자랑은 두 가지였습니다.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3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랑은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금식과 11조 생활 등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나는 온전히 감당해내었다 라고 하는 자부심 자랑이었어요. 즉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였고 의롭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자기 자랑만 놓아놓았을 뿐,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단 1초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사뭇 다릅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 기도 자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그러한 자세도 취하지 못한 채, 하늘도 보지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 그러한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뿐이었어요. 이런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자기 죄악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가득 찬 겸손하고 낮은 태도를 잘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의 기도가 저 거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되었고 자기를 낮출 때 오히려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무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채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는 꿔준 사람으로 빚을 돌려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채무자는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던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보다 모든 이가 피하던 세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을 만한 빚진 자의 자세, 즉 채무자의 자세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부분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용납하지 못할 게 없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못 날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빚진 자의 모습으로 진실하고 겸손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기도와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위해 축복을 구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엄마들이 첫 생일을 맞은 어린아이를 권위 있는 라피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관습에 따라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자기 자녀를 데려와서 바랬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뻐했지만 근데 제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요한 가르침과 특별한 사역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서열은 상위 1위가 아버지였고 2위가 어머니였고 3위가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가장 낮은 서열이었어요.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또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가정의 보탬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가정에 기여하지 않는 존재라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로도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이를 하나하나 안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고 하는 수고에서 예수님을 좀 해방시켜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줄지어선 그들을 보고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귀찮은 존재를 내쫓으듯이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아이들을 다 용납하여야겠냐며 막아섰던 거예요.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 자기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용납하고 그리고 금하지 말라고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 즉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들이. 즉 이것은 우대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본 주석에는 어린아이와 같음을 연구하며 그 의미를 이렇게 7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어린아이와 같으면 겸손한 자세. 둘째, 가식이 없음. 셋째,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넷째, 사실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임. 다섯째,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음. 여섯째,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냄. 일곱 번째, 다른 것을 신경 쓰거나 눈치 보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함 등 이 많은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물론 아주 좋은 인사이트지만 시편 13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렇죠.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의 교만을 제하고 눈의 오만을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룬 큰일, 업적을 내세우는 등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배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 마치 젖된 아이가 젖된 아이란 여러분 젖에서 졸업한 아이를 말하는데 젖을 뗄 정도면 이제 엄마와 아기는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서로를 신뢰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배고프면 무턱대고 마주 울어 자기의 배고픔을 표현하죠. 마치 이렇게 우는 것과 같아요. 나를 굶어 죽일 작정이냐라고 앙앙 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기가 시간을 지나 젖을 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여 내 배고픔을 미리 알아채고 나에게 먹을 것과 또 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것을 신뢰하는 단계가 됩니다. 즉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여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철저히 그분을 믿어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예수님은 결국 앞에서 하신 두 비유의 핵심인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신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또 낮아지는 자세의 겸손을 이 사건 하나로 재차 다시 한번 종합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주어지며 또한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드러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할 거라고 믿는 자, 지금 내 상황이 더디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또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온전히 의지하여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과부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의 간구와 아뢰을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며 나아갔는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한다고 말로만 했지 정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도 세리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온전히 믿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